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 사회 시간에 통계들 보면요 늘 그랬습니다. 가구 이러면 늘 5인 가족 기준의 가구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평균 가구당 가족수가 몇 명쯤 될까요? 2.5명이 안 됩니다. 40년간 반이 줄었습니다. 1980년에 1인 가구, 가족이 혼자뿐인 가구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4.8%였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30%. 이제 얼마 안 있어서 34%까지 올라갈 예정이고, 시도별로 보면은 2005년에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부부 플러스 자녀가 있는 가구가 다 1위였습니다. 지금은 2015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1위인 지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2026년이 되면요 대한민국 모든 시군구에서 1인 가구가 최고로 많아지는 현상이 생길 거랍니다. 왜 그렇죠?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해서 그렇지 아닙니다. 1인 가구 중에 고령자가 많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18%나 됩니다. 그 다음이 30대입니다. 중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중년 급증, 40대 50대 1인 가구 증가율이 전체 평균을 웃돌게 가파르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시대가 많이 변해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가구 구성 형태의 다양성이라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계를 잘 살아가려면요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정상과 비정상. 때가 되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가정이 정상이고 아니면 비정상이다는 구분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좋다 나쁘다라는 편견. 이쪽도 좋을 수 있고 저쪽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 삶에 대한 보다 섬세한 성찰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삶의 원리를 모색해야 되고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잘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결혼하라. 가급적이면 결혼해서 사는 게 좋고 할 수 있으면 아이들도 많이 낳으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 출산 장려금 두둑하게 지불하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초라한 더블보다 화려한 싱글이 좋다. 2005년도에 한국에 번역돼서 소개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나는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좋다는데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즘 미혼이라는 말보다 다른 말로 무슨 말 쓰죠? 비혼. 아직 결혼 안 하거나 못한 게 아니고 나는 결혼 안 하는 게 내 소신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웬만하면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이 하는 바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결혼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혼자서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고 살려면 좋은 관계를 공동체를 갖고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즘 유행하는 혼자 밥 먹는다는 현상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 이 대학생들 혼자 밥 먹는 비율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편해요. 바빠서요. 시간 아끼려고요. 요즘 청년들이요 취업 공부, 입시 공부 참 힘듭니다. 1분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그리고 아마도 어릴 때부터 뭐 함께 자라오던 습관이 없어서 남들의 취향이나 사정을 따라가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시대 자체가 몰고 가는 상황에 밀리는 면이 있습니다. 살기가 팍팍해진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결혼한 자녀들하고 어른들이 함께 사는 게 점점 힘들잖아요. 부부 두 분이 사시다가 한 분 떠나시면요 1인 가구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혼밥이라는 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여러 면에서 혼밥이 이해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일하는 주부들, 직장도 가야 되고 힘들고 지치는데 막 가족들의 요구가 막 쇄도하면요 숨 막히죠.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요, 아이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친구가 부럽다. 혼밥, 나도 혼밥 하고 싶다. 여러분 사실 요즘에는요 1인 가구뿐 아니라 멀쩡한 가족들의 식사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패밀리 밀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미국에 함께 밥 먹는 횟수가 주당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모일 시간을 만들기도 힘들고, 또 미국은 음식 문화가 우리처럼 반찬을 이렇게 쭉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원 디시 문화잖아요, 그죠? 파스타 담아주면요 미국의 그 유스 청소년들은요 그거 들고 아빠 내 방에 갈게 하고 자기 방에 가버립니다. 문 잠그고 혼자 먹는 거예요. 뭐 하면서 먹겠습니까? 컴퓨터 게임하고 아이패드 보고 그러면서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집에서 가족이 함께 밥 먹는 횟수를 조사해가지고 밥 먹는 데 들이는 시간을 조사해서 그 아이들의 삶에 대한 비교한 연구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들과 자주 밥 먹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5회에서 7회 정도 밥 먹는 아이들과 3회 이상인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요 전자가 자주 가족 식사하는 쪽이 훨씬 더 건강하고 의사소통 능력도 뛰어나고 심지어 성적도 좋다는 거예요. 이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다는 연구들이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요 가족이 일주일에 3번, 4번이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밥 먹는 가정들에는 청소년 비행, 성범죄, 마약, 음주, 흡연 등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야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잔소리하는 것보다 그냥 밥 먹으면서 대화만 들어줘도요 아이들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먹는 것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 이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늘 식사하러 가거나 식사 중이거나 식사를 끝내고 나오는 중이셨다. 늘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몇 개 있죠? 4개. 그 4개에 모두 나오는 기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뭐죠?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먹는다는 것이 어떻게 먹는 건가? 오병이어를 영어 성경들 보면요 대부분 feeding miracle, 급식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공급해주고 나눠주는 기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나?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학자들 사이에서 자주 그런 말했습니다. It's not feeding, it's more than feeding. 여러분 급식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줄 서서 군대에서나 고등학교에서 음식 받아 먹는 그게 급식이거든요. 여러분 2008년에 미국에서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 여러분 아시죠? 금융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고 실업자가 속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 정권 말기였습니다. 그때 타임지에 이런 사진이 실렸습니다. The New Hard Times,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데 이 사진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1929년 미국 대공황 때 사회가 다 무너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실직한 사람들이 급식소 앞에 줄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이 2008년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을 때에 미국인들의 가슴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급식 받아 먹는 장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당시 대통령이 루즈벨트였는데요. 루즈벨트 기념관에 가면 이런 동상들이 있습니다. 경제공황 때의 모습입니다. 밥 먹으려고 급식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인상적인 장면이었으면 이렇게 동상까지 만들어 놨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이런 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미국인들의 심리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불만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요 배고파서 굶는 게 아니에요. 아마 지금 한국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실패해도요 배고파 굶어 죽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인들의 두려움은 줄 서서 음식을 받아 먹는 급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오병이어의 기적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그 장면을 함께 상상해 보십시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어디에 앉았습니까? 푸른 잔디 위에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았다. 머리에 상상이 가십니까? 좀 전에 슬라이드로 보았던 급식 수학은 완전히 다르죠. 뭐 같습니까? 그죠? 소풍, 피크닉, 파티, 뱅킷 같은 장면입니다. 여기서 때를 지어라고 번역된 말이 우리나라 말은 우 때를 지어 이런 게 아니고요. 원문에 심포지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포지아, 이런 무슨 단어가 생각나시죠? 심포지움, 플라톤의 향년이라고 할 때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기서 앉았다는 말을요, 여러분 영어 성경들 찾아보시면 많은 성경들이 sit, sat 이렇게 안 하고요, recline이라고 합니다. recline이 뭡니까? 가구 중에 recliner 이러면 굉장히 편한 가구죠. 이렇게 기대어 눕는 듯이 앉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자세로 음식을 인조이 할 수 있는 자세로 앉았다는 거예요. 본래 심포지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유 있는 자세의 파티였거든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만찬을 나누는 푸른 잔디 위의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격조, 품위, 여유,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런 배고픈 고통은 인간이 경험하는 최악의 고통 중에 하나였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 먹는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간절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 칼로리를 제공하는 것은 숭고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고픈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급식할 때에, 여러분 어디 가서 홈리스들 밥 나눠줘 본 적 있습니까? 가장 주의할 점이에요. 받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은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받아먹는 사람들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축제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멋진 여유 있는 품위 있는 축제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에서 보면요, 연출가예요, 연출가. 의도적으로 푸른 잔디로 데리고 가서 이 장면을 명령하시고 연출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는 걸 심어주고 싶어졌어요. 신약의 기자들은 심포지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푸른 분위기라는 푸른 잔디밭 위라고 하는 거를요, 여러분 굳이 쓰면서 그 생생한 기획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축제입니다. 사람들이 푸른 잔디 위에서 여유 있게 대화하고 한박 웃음을 웃고 배부르게 먹고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우리 교회 밖에 아이들이 뛰어놀죠, 그죠? 교회가 좀 여유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자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함께 먹는 기쁨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가나 혼인 잔치의 포도주 기적,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이 파티의 장면이죠. 최후의 만찬도 먹는 장면입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다가 영의 눈이 열리는 것도 떡을 떼어 주실 때에 함께 먹을 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도 고기 자꾸 올라오니까 예수님 뭐 하세요? 숯불을 구워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무 말 없이 정성스러운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먹으며 잔치하고 함께 먹으며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요, 먹이면서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우주 페스티벌, 아이들 우주 페스티벌 하는데 뭐 약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의 어린이. 누가 주의 어린이입니까? 우리.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씀대로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거. 인생은 내가 내 먹을 것 확보하고
뺏고 획득하고 살아가야 하는 고달픈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함께 나누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향해 인간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환상을 깨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굉장히 지독한 환상이 뭔가 하면은 나 혼자 살아가야 하고, 나 혼자 나를 책임져야 하고,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이 환상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보고 웃어주는 누군가의 미소가 필요합니다. 힘들 때 수고했다고 등 두드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삽니다. 내가 불안할 때에 다른 사람들 역시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불안한 존재들끼리 등 맞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지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그걸 느끼게 해주는 관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만들어 나가고 넓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지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안으로만 굽히지 말고 자꾸 밖으로 뻗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스트레칭, 그죠? 관계의 스트레칭. 이게 영적인 스트레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본래 좁은 존재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인간관계가 축소됩니다. 그럼 사람의 사고도 축소되고요, 그만큼 요즘에 꼰대라 그러죠. 그만큼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면요, 그만큼 사람이 시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인류 대학 친구들이라도요, 그 친구들끼리만 계속 만나면 그 사람들이 시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생각,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 내가, 여러분, 같이 밥 먹는 거, 내가 뭔가를 제안했을 때에 거절받을 상처가 두려워서 아예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같이 밥 먹을래 물었는데 나 바빠 그러면 그냥 그 친구 바쁜가 보다 그러면 되는데, 나는 거절당한 사람이구나, 아무도 나와 밥 먹기 원하지 않는구나, 나는 왕따구나, 나만 한심하게 안 바쁘구나, 나는 외로울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사고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조금 둔감해지는 겁니다. 그냥 밥 먹자, 바쁘면 바쁜가 보네.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빠서 거절하면서도 나에게 밥 먹자고 한 것을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1인 가구가 아니고 함께 밥 먹는 사람이 있어서 복 받은 사람이라면 그 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밥 먹을 친구가 있는 분들도 그 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식끼리 하는 그 식탁에 가끔씩,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분, 혼자 밥 드시겠다 싶은 분을 초청해서 같이 이 밥 먹는 게요, 이 영적인 스트레칭입니다. 영적인 훈련입니다. 옛날 우리말 중에 가장 정겨운 말 뭐가 있었습니까? 이리 와,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되는데 그랬잖아요. 요즘 그런 말 들어본 지 오래됐죠? 요즘은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안 되나 보여죠. 집도 꾸며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되고요, 복잡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화려하게 보이는 데 대한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그죠? 손님이라고 잘 차리를 하지 말고 이런 부담되면 식당에서 만나셔도 됩니다. 함께 하는 게 의미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요, 누구 밥 먹자 그럴 때 절대로 비싼 식당 가지 마십시오. 비싼 데 가서 잘 먹어야 대접이 된다 생각하면요, 그런 분은 대접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에게 받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 아주 소박한 식사라도 음식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하고 자주 밥 먹는 훈련을 하는 게 영적인 스트레칭입니다. 제가 이런 예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상상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혼밥족 시대, 1인 가구가 인구의 절대 다수가 되는 이 시대는요,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황량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외로움, 이 사회병리 현상, 늘어날 범죄, 여러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따뜻한 공동체와 관계가 뭔지를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지만 여러분의 몫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노력해서, 혹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노력해서요, 이게 은퇴 후에 공동주택 지어서 살아보자 하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 아이들 공동육아 해보자,
제가 미국에서 친하게 지내던 한 교회는요, 한 3, 4년 동안에 이 초등학생, 유치원생 부모들이 매일 아침에 한 30분 일찍 일어나서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아침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함께 아빠 한 명이 차를 태우고 이렇게 학교에 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 없고 그냥 아침밥만 한 3, 4년 같이 아이를 데리고 먹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정말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아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함께 밥 먹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기대, 그리고 이 1인 가구의 황량한 시대를 헤쳐나갈 지혜를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열심히 잘하다가 망했습니다. 탈탈 다 들어가지고 다 정리하고 이제 완전히 무일푼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이 통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몇십만 원 남은 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시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 테이블을 멋지게 장식하고 촛불을 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차려본 적이 없는 거대하고 화려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을 앉혀놓고요, You deserve this. 당신은 이 만찬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잠시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멋진 식사를 즐길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후에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날 저녁의 식사, 그 밥상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었고 그 밥심으로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다시 찾아오셔서 말없이 아침을 차려주신 그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마음, 그 미소, 그 밥심으로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다. 굶주린 5천 명의 군중들을 먹이실 때에 그냥 급식하지 않으시고 잔디밭에 앉게 해서 기대어서 피나게 앉게 해서 품위 있고 여유 있는 잔치를 베푸신 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 갈릴리 민중들에게 You deserve this. 여러분은 이런 잔치를 즐길 만한 가치가 있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다 힘들게들 삽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이 힘들게 조여올수록 우리에게 샬롬의 시간, 행복한 시간, 함께 웃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은 더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능률이라는 목표를 쫓아가지고 혹은 뒤에서 쫓아오는 그 불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인간에게 소중한 식사 시간마저 뺏기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정신, 예수님의 여유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resistance, 저항. 안식은 저항이다. 여유 있게 밥 먹는 시간, 그 마음을 확보하는 것도요, 저항이 필요해요. 이 세상의 문화가, 탐욕의 문화가 우리를 편하게 밥 먹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유 있게 먹고 잘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팔을 펼치십시오. 그 관계의 스트레칭이 영혼의 스트레칭입니다. 그 팔에 이웃을 담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팔에 그 나라의 꿈과 생명력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